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 전체는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알고 현장 속에 이 복음 몰라가지고 지금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려주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예수 이름의 뜻이 나올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는 예수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사실은 이런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근거를 그렇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와 똑같은 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부음 받았느냐? 알고 보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고,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왕으로 오셔가지고 절대로 이 놈을 이길 수 없는 너희 아비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이 마귀의 세력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열매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분을 제대로 알고 믿어 구원받아라.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아직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이분을 그냥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라고 영접 기도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말해야 될 이유를 한번 오늘 살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 불신 현장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신자의 현장들, 이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라 가느냐 아셔야 돼요. 불신 현장과 신자 현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 십자가나 몰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불신자들은 지금 자기를 딱 숨겨놨어요. 숨긴 상태. 다시 말하면은 포장해 있다. 나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이상 없어. 그러면서 전혀 문제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짓이죠. 본인이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그냥 겉만 문지르랴 해가지고 포장해 있는 거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겉모습 보고 포장되어 있는 모습 보고 와 이러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신자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진단해 주셔. 그리고 자기가 숨겨져 있고 포장해 있는 이것을 어느 날 내 이런 문제 있다라고 드러내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려면은 이 사람하고 조금 진솔한 대화가 필요해요. 그냥 막 무시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필요하기 위하여 이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되죠. 관계를 잘하면서 이 사람에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답을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공이라는 줄 알고 성공을 향하여서 지금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향해서 막 달려가죠. 그리고 계속 나를 드러내려고 막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리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상태가 돼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영적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구나.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에이 이러면서 뭐 돈은 있고 성공을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타락하는 대로 다른 어떤 쪽으로 막 이렇게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은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뭐 하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또 조금 나은 사람은 자선 사업 이런 일들을 하게 하고, 또 조금 심각한 사람들은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그러면서 타락을 하는 거 있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들게 영적 문제 오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 아닙니까? 현장에 지금 불신자 상태 12가지 말고도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답을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여러분들이 답을 전달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신자는요, 오늘날 신자를 말하기 전에 교회가 어느 날부터 정체가 되더니만 이 정체가 침체가 돼가지고 어느 날 교회가 지금 해체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정체, 침체, 해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90% 정도는 미자립, 그 미자립된 교회들이 막 지금 팔려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큰 교회들이 실제로 교인 이동은 될지 몰라도 사실은 전도는 안 되어지고 있죠.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려온 교회들이 너무 많고, 이걸 또 노리고 이단 단체들은 교회를 막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들을 이상한 단체 이름을 딱 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혹은 또 신천지, 혹은 또 뭐 이런저런 단체 이름을 내걸어가지고 교회를 지금 접수하고 있다.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인은 어떻습니까?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라고 보다도 교인이라고, 교회라는 사람. 복음 모르고 사명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직분을 받았어요. 어느 날 직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정해 주잖아. 근데 문제는 계속 내 속에서 막 드러내는데 어쩌겠습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믿는 사람도 자살해버려요. 혹시 이번 주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분
장례식장 거기에 안수집사, 중직자거든요. 교회 안수집사란 말은 중직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미 이전부터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정에 부인하고 이혼하고 있고 그러면서 문제가 오니까 못 견디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문제가 오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혹시 문제가 있다라면은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랬는데 예수님 진짜 내 문제도 좀 끝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데 내 문제 해결 못합니까? 하고 붙어요. 근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교인들은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이 지금 사명 모르고 굉장히 지금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있고 교회 오면은 뭐 나름대로 한 자리 주지 않을까? 자리. 거기에 관심 갖고 온통 육신적인 인본주의 부분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만났고 교인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은 책도 많이 내고 방송도 많이 타고 그러면서 굉장히 미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가 목을 매서 죽었다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어느 날 천주교로 교회를 팔았다. 목사님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이름나고 유명한 목사님 교회가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 분위기들이 지금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지금 오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불신 현장과 교회 현장을 보면서 진짜 왜 이럴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답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걸 대충 알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어느 날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역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계획에 이룬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자 현장 중에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개인은 이걸 지금 일반 교회, 일반 성도라고 생각하고 일단 접어두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오직 복음하면서 전도 선교 부대 키우자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부끄러운 거 있죠. 교회를 지금 한 20년 거의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대충 한 30명 정도 참석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그냥 그래밖에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굉장히 숫자가 문제가 아닌데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있죠. 이래 가면은 결국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날 다 떠나시고 없으면은 후대도 없고 이러면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는가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겠고 혹 우리가 지금 정체에서 침체로 해체로 가는 그런 과정은 아닌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이렇다면 빨리 이걸 갱신시켜야 돼. 또 나는 정말 복음 제대로 모르고 기도 비밀 제대로 몰라갖고 방황하면서 왜 이런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가지고 다시 아니라면은 새로 시작해. 새롭게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또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현장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일들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볼 때에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뭐합니까?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계속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런 불신앙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해. 내 이름 걸고 할 거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서 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런 속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또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모세야, 바로왕에게 가고 이스라엘을 빨리 이렇게 보내라고 명령해라. 모세를 자꾸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알겠습니다 해서 가서 싸우는 장면들이 이제 7장, 8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 속에 오늘 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죠. 우리의 배경은 감사하게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과 배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불신 인장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우리는 예정 혹은 작정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의 배경이 된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이분이 계실 때에 계속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요, 감사하게도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배경이 되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이걸 잘 몰랐어요. 그때는 물론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아셔야 돼요. 이것이 모두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었고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고 나에게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요. 어떤 속에서도 자존심 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속에서도 자긍심 딱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절대 제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을 이 모세에게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말을 하면서. 자,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계속 뭐합니까? 불신앙하는 상황이죠. 그 불신앙하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불신앙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데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0절.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리고 6장을 한번 보십시다. 6장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하다, 혀가 뻣뻣하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3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30절 역시 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 오늘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었는데 모세가 계속 뭐합니까? 나 불신앙, 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못하는 불신앙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 못한다 그러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또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불신앙 자꾸 하는데 내 자꾸 말한다.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불신앙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신앙이 이기느냐 불신앙이 이기느냐 두말할 것 없이 불신앙은 결국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잡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하나님은 바로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내가 너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모세는 나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내 기준으로 삼지 말고 사실은 모세에게는 80년 동안에 내가 각인되어져 있잖아.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러면서 계속 나라는 것이 각인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실은 못 봤어요. 근데 이제부터 보여주는데 그거 제대로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된 것 빨리 바꿔야 되겠다. 불신앙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것으로 가야 되지. 내가 그동안 뿌리내려 있던 이것 빨리 바꿔. 하나님은 이거 바꾸기 위해서 계속 뭐 주시느냐? 말씀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붙들리면은 결국은 바뀝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잡으면 하나님 말씀 잡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조상들하고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에게 내가 언약 맺었다. 무슨 언약요? 가나안 땅. 요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하고 언약 맺었으니까 요거 내가 이룰 것이다.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 결국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고 건져내가지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니까 이거 붙잡아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 7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계속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내가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모세에게 자꾸 언약 이야기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내가 하겠다. 결국은 이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막 강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되는 걸 원치 않아요. 울고 막 고통받는 걸 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거 내가 원치 않는다. 내 이름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거기에 모세는 계속 원망하고 있지만, 불신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불신 현장 나를 통해서 살릴 것이고 무너져가는 교회 현장 나를 통해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부터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획해갖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모세는 지금 불신앙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붙들어요.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종종 예를 듭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싹 다 말씀에 붙들려졌어요. 그들은 문제 속에 있었지만은 누가 뭐래도 말씀이 붙들려졌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의 말씀을 붙잡고 총리가 되어졌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비록 불신앙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희생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 10절에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나 아무것도 못해야 하는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 붙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역시 포로 속에 있을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이 7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나는 어떤 말씀이 붙들려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쓰신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를 쓰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7명의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말씀을 잡아도 되겠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
비록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되겠고, 그 말씀만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속의 가장 핵심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마셔야 되느냐? 누리셔야 돼요. 이 복음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누리면서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방법 중에 우리는 기도 속, 그러면서 전도 속, 이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저 불신 현장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고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이 비밀을 알게 하셔가지고 7명의 렘넌트들이 한 그 일들을 지금 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1순위가 어딜까요? 그리고 나의 2순위는 어딥니까? 우리의 1순위는 지금 불신 현장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교회 사람들을 살리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1순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1순위를 해야 될 이걸 2순위로 넘기고 나의 1순위를 엉뚱한데 지금 간식 갖고 있는 하나님 잘 너무 많아요. 불신자들이 가고 있는 성공, 돈, 나 중심 이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이걸 1순위로 살아요. 하나님은 이걸 1순위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1순위를 하면은 모든 것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1순위 해야 될 것이 뭐가, 2순위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찾아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걸 부모로도 원하지요. 공부가 1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정확하게 알고 그 속에서 공부하고 그 속에서 직장 다니고 그 속에서 사업을 하셔요. 나의 1순위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 또 이 땅에 지금 복음 없어갖고 멸망하는 여기에 우리는 1순위를 둬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지만은 내가 주업을 해야 될 것이 뭐며 부업을 해야 될 것이 뭔가, 요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대부분 부업을 해야 될 것을 다 주업을 하고 있고 주와 부가 바뀌어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지금 바꿔야 돼요. 새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평생 해야 될 것과 우리가 진짜 잠시 해야 될 것, 뭔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내가 평생 해야 될 것 뭐냐? 그리고 진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과 선택해서 할 것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가장 1순위가 뭐며 나의 가장 주가 뭐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평생 해야 될 것이 뭔가 찾아야 됩니다. 모세는 찾기 시작했죠. 80 지나고 난 뒤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 알았죠. 체질 때문에 못하겠다 했지만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요걸 찾은 사람은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찾아가지고 최고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고, 그거 못 찾은 많은 사람들은 싹 다 여기에 선택돼가지고 쓰임받아가지고 그냥 한순간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 말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이 현장을 살릴 중요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거든요. 부름받은 거, 이거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쓰임 받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나 못해요,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겠다. 근데 단지 너를 통해서 하겠다. 너를 통해서 할 거니까 너가 가서 이스라엘도 건져내고 바로도 무너뜨리고 그 일을 해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들어가지고 하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1순위, 나의 주,
나의 평생 해야 될 것, 나의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찾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현장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이 일을 못하겠다고 했던 모세를 설득해서 말씀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 시대에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분건세를 주셔서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1순위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 주역으로 지금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